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째 주일이고요.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새해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한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난 예배 때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 해가 마치고 새해 시작은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그래서 성탄절 오실 주님,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시간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오늘 51번째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1년에 52주니까 저물어가는 시기쯤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로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목은 대가를 지불한 삶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삶. 여기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거 가르치는 9가지 본문이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고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등불,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그래서 혼인잔치가 문이 닫혀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 달아 갔다가 문 밖에 서서 슬퍼하게 되죠. 이런 말씀의 연속에서 같은 주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왕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행하면서 아마도 뭐 무역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돈을 주고 갑니다. 이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줬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달란트라는 말이 이 재능이라는 말, 요새 탤런트라는 말이랑 연관이 깊다는 걸 아실 거고, 뭐 팩트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받은 재능이 이 달란트에 비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의 능력대, 재능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따로따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을 맡겨두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요. 오랜 기간 걸렸다고 하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뭐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 것과 또 이게 작지 않은 돈이란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1달란트면 얼만큼이냐? 일용 노동자가 몇 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15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1달란트만 해도 전 도망갔을 거예요. 네. 네. 종 아니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도망갔을 텐데, 어쨌든 2달란트, 5달란트에 그러니까 5달란트면요 75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노동하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에 비하면 자기 작다,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요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줄 수 있고 그걸 와서 다시 2배씩 막 불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거두어서 더 또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이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자, 오랜 뒤에 돌아와서,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셈을 합니다. 함께 읽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완 좋고 또 열심히 했죠. 운도 좋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주목해서 볼 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다시 파갖고 내와가지고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이렇게 다시 돌려줘요, 주인한테. 이제 읽은 대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욕을 많이 먹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해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면서 고스란히 그 돈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읽은 새 번역 버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면이 또 있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이거 내가 뭘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걸로 책망받거나 꾸짖음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땅에다 돈을 묻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의 유대인들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우리도 뭐 중요한 거 뭐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막 그러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윤을 불리지 않고서 고스란히 보관하는 방식으로서는
그 당시에 늘 쓰던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믿음직하게 굴었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가져온 이 종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장 많이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이윤을 남겼던 사람한테 그 달란트를 다 몰아주라고. 가진 사람에게서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인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굉장히 좀 혹독하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 질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사실 핵심적인 주제는 그게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어요. 거기는 문화로 하는데, 문화로,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로 계산하는데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야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바로 앞에 이야기에는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회심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집에 초대하면서 회심하고, 회심해서 어떻게 해요? 돈 내가 잘못 착복한 게 있으면 다 2배로 갚겠다, 막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도 이 돈을, 재산도 다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 그 문화 비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그 사이에 삭개오의 회심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10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심리적인 뭐랄까요? 각오가 어땠을까요? 말랑말랑했을까요? 아니면 날이 선 아주 굉장히 단단한 각오를 하고 계셨을까요? 엄청나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받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랑 정면 충돌하고, 그리고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지만 어쨌든 거의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오늘 잠깐만 짝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결론만 내리면, 삭개오도 회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짜다. 은혜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건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삭개오가 보여준 회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까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고 엄청난 각오로 지금 마음을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는 그 와중에 이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관한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예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섞어서 이해하시면은 원래는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 삶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없는 여러분 뭐 농담 삼아 누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세상에서 진짜 진실인 말 하나만 딱 꼽아봐라 했더니 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불려낸 거예요. 수완이 좋고 재능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삶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보존했다가 고스란히 주는 방식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1달란트 간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이유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 주인이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행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를 암시적으로 또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은 참고만 하시더라도 이게 단지 돈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에 무엇을 담고 있는 얘기라는 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이제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지나가고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는 대로 됐어요. 자기가 주인에게 가지고 있던 인식, 그 인식이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고 그 삶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정말로 돈을 그래도 불리지 않고 남겨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할 정도로 징계를 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을 태도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고. 어떤 기회냐? 대가를 지불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대가를 지불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다 나가서 막 생명 걸고 뭐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이 뭐냐면 용기를 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움츠러들고 또 소극적으로 지키기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여튼 패배의식에 잠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약물도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보통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 많이 해요.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뭐 병적으로 많이 힘든 분 말고 이제 우울한 기질 같은 거 있고 이런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방이 뭐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꾸 사건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해야 거기서 긍정적인 면도 발견. 세상 나가면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나가서 상처를 받아야 그 상처 속에서 뭐 얻는 것도 있고 상처가 아니고 또 호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도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 버전으로 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셔라도 되고요, 용기를 냅시다도 되고, 모험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도 좋고, 어느 책 제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 피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비장해지라는 게 아니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나 움츠리고 그냥 가만히 구원만 지키겠다 하지 마시고,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나가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탕자 형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탕자가 믿음의 본으로 나와요? 그런 겁니다. 온실 속에 자라는 걸 신앙이 지지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겪고 극복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결과들을 열매로서 하나님에게 내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움츠러든 마음이 있다면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농사 많이 오랫동안 지어보신 분 없으시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이 의미가 옛날에 정말 농경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시절의 느낌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다음 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을 위한 각오로는 다시 한번 용기 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막 성공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지불한 대가, 각오한 그 모험은 하나님이 다 의미 있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도 지지하고 하나님만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